샬롬,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일 저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은혜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귀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늘 잔잔한 강같이 큰 풍파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 가운데에서 주님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다하여 늘 잔잔한 가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로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며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전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만큼이라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주님께 찬양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평안으로 바꾸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능히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을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잔잔한 강 같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거친 세상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협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핵심 메시지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어서 우리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직회 시간 원래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순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고 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함께 나눠야 될 터인데요. 오늘 먼저 핵심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세상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보면 참 내가 그때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몰랐던 것을 점점 알게 해주신 그 은혜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사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르고 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조금씩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 말씀인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해서 배반을 당하거나 아니면 뒤통수를 맞거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따랐던 제자들이 그 신문을 받을 때 다 도망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른다라고 배반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장면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시기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앙으로 깊은 영역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4대 믿음의 가정에서 양가 다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 그것이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오늘 우리 구집사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평탄한 거예요. 너무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물론 힘든 거 어려움도 있지만. 근데 제 인생에 변곡점을 맞이했던 그 시기가 바로 유학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그 시절을 통해서 제가 완전 삶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의 끈을 놓아버려야 되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깨뜨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내가 지금과 같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핵심 멤버들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남들이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혹독한 시간이었죠. 마치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까? 성숙시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가? 또한 과거에 만났던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나는 만나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사람들이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하찮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안에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보통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태가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는 좀 이기적이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장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들 들면서 노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험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많죠. 고통도 많죠.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이런 얘기 했어요. 저 훌륭한 목회자, 너무 훌륭한 목회자 안 돼도 좋으니까 이 고통 좀 내가 덜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까지 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큰 목사님 되려면 꼭 그런 고비들을 다 넘긴대요. 그래서 저는 큰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없고 그냥 이렇게 평탄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제 스스로에게 얘기한 적도 있었죠. 중요한 것은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견디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론은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다릅니다. 제가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공부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가는 길을 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몸이 아프니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언제 공부 그만두고 돌아가나. 말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받는 거예요.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아내도 믿기 못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음성을 주셨냐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제 상황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더 악화되고 있어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아니, 상황적으로 좋아질 때 그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 안에는 말씀과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회복된다. 나는 낫는다. 제가 강하게 선포해줘.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셨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갔던 것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지식의 차원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것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을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사람들은 그 복받은 기준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복받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안에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 안에서 자라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 이 길이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부르셨고 누구는 안 부르셨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장로교 신학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잠깐 착각하는데요. 운명론과 예정론은 달라요. 운명론은 정해져서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정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 은혜 자리에 나오고 삶에서 열어주는 것은 특별한 은혜의 신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이 예수라 주라 고백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런 삶의 자리가 정말 복 있고 가치 있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사역,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제가 2부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부 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일인데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은 내 일이다 하면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면 이 자녀 양육은 내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선에서 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사명의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담보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집사님 찬양했을 때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풍랑이 쳐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거친 풍랑이 일순간에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경험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난 인생임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삶에만 국한된 것 같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인생들이 그냥 다 같이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어떨 때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게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목회자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건 좀 힘들걸 안 될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힘들겠죠. 어렵겠죠. 저도 그 기나긴 어려움의 터널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픔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더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오시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통과하셔서 부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나는 정말 은혜 아래 메인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님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통해 주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고백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주님의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걸어가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